요즘 우리 사회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문제점들과 그리고 도덕과 윤리의 타락이 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또 미투 운동과 여러 가지 그런 스캔들, 사건들을 보면서 정치인들, 영화 감독, 영화 배우들의 사건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지고 슬퍼지는 현실입니다. 요즘 세상은 참 죄에 넘어지기 쉬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악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한 영역에서 그 전문가이고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그런 죄악들로 인하여서 모든 명예가 실추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때로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때로는 무서운 생각도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아이들에게도 이런 타락한 사회와 음란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단은 죄의 유혹으로 우리 후손들까지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지도하는 학생부 사역자로서 늘 걱정을 많이 합니다. 과연 이 학생들이 오늘날 많은 유혹들을 받고 어떻게 거룩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저는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 문란한 세상입니다. 죄의 유혹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회와 환경에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승리하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 중에 죄의 유혹에서 승리한 한 분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것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유혹을 이겨내서 승리한 믿음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노예입니다. 당시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동물과도 같은 그런 재산의 소유로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말을 안 들으면 폭력을 쓰거나 조용히 죽이는 것도 가능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보디발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모든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주시는 형통케 하심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얼굴도 잘생기고 멋진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마치 저와 같은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 집의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 요셉은 단번에 그러한 더러운 유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는 여주인의 진노를 사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더러운 유혹을 이김으로써 감옥에 갇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혹을 이김으로 믿음의 본을 보였던 이 요셉은 과거부터 옛날부터 뿌리부터 거룩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의 사건을 보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 원래부터 그 이전부터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과거부터 지극히 거룩한 사람이어서 유혹을 단번에 이기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와 가장 가까운 가족의 평가와 그 가족이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은 그렇게 덕이 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한 번에 맞던 얄미운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우리 PPT를 보시면요. 창세기 37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먼저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야곱에게 일러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형들의 실수와 잘못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전달하는 그런 철없는 동생이었습니다.
입이 아주 싼 그런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장 3절을 보면 노년에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인 요셉을 야곱이 더 편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냥 옷도 아닌 채색 옷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요셉을 미워하였고 그가 야곱에게 자신의 잘못을 일렀기 때문에 요셉 앞에서 편하게 말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요셉은 꿈을 2번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둘 다 자신이 높아지고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형들 앞에서 잘난 척까지 하는 그런 동생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게다가 잘난 척까지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37장에 형들의 요셉에 대한 평가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37장 4절과 5절과 8절을 한 번에 보면요. 띄워주시고요. 빨간색 글씨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미워하여,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에 대한 미움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서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형들이 요셉에 대한 미움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너무너무너무 미워지는 것이죠. 형들의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생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집에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부모님의 편애를 그렇게 받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얘한테만 좋은 걸 줘요. 옷도 좋은 거 사주고, 먹을 것도 좋은 것만 먹이고. 그리고 이 동생이 되게 밉상입니다.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그냥 이릅니다. 게다가 잘난 척이 너무 심합니다. 나는 나중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냐 하면서 잘난 척을 합니다. 이런 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동생이 있는데 죽이고 싶습니까? 아니죠.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미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그래도 내 동생인데, 내 혈육인데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그냥 죽이려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노예로 그냥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것은 어쩌면 바로 죽이는 것보다 더 악랄한 일입니다. 더 잔인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죽으면 그나마 편하게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노예로 고생하다가 죽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이런 것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그만큼 미웠던 것입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그리고 노예로 팔아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싶을 만큼 요셉은 형들에게 미운 동생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고자질장이었고요, 얄미운 사람이었고요, 잘난 척하는 미워할 만한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그러한 요셉이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요셉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함을 그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가정에서 이어져 온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의 주인인 보디발도 이것을 알아채고 그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그에게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요셉의 그 신앙,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그의 신앙이 커지게 된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첫째, 그의 신앙은 요셉의 가정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이루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오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신앙 교육으로 심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딸 디나의 끔찍한 사건 이후에 아들들의 살인으로 이민족들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모든 우상과 악한 것들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방의 모든 이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십니다. 이민족들의 위협에 이스라엘의 가정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가족들에게 각인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셉은 어떤 아들입니까? 야곱이 너무나 사랑하는 편애하는 아들입니다. 그냥 귀한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텐데 편애하는, 너무 사랑하는 이 요셉에게 야곱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야곱은 채색 옷만 입힌 것이 아니라 아마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자신이 평생 살아가면서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교육을 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채색 옷을 입으러 다니던 그 밉상 시절에는 그 보이는 행동으로 보아선 당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죽을지, 어떤 고통을 당할지, 어떤 사람에게 팔려갈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이 요셉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야기해 주었던, 그리고 자신이 보았던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자신들의 조상과 가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 요셉은 붙들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요셉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아버지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이야기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하여도 속에 경일기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학생부 사역을 하면서 가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나의 설교를 듣고 있을까?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고 알려주어도 저 아이가 정말 변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진 기억나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어머니가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그 이야기가, 그리고 전도사님이 전해주는 지루한 설교가 특수한 상황 가운데 이 아이들에게 삶의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은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을 바라보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더욱 받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요셉이 꾼 꿈 때문입니다. 37장 7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물론 이 꿈으로 인해서 더욱 미움을 받지만 결국 이 꿈은 요셉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자신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인정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꿈과 비전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비전을 받고 마음속에 간직해두지 않고 떠버리다가 미움을 받지만 결국 요셉이 꿈꾼 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유혹을 요셉은 이 꿈을 기억하며 붙들며 살아남은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죄의 길이지만 노예 총무로 사는 것보다 그것은 더 편하고 쉬운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유혹에 넘어갔다면 요셉은 애굽에서 잘 나가는 잘생긴 제비족 정도밖에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권력자의 아내의 정부, 불륜의 상대, 더러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잠깐의 편안하고 잠깐의 쾌락을 주는 죄악의 삶보다 오해받고 고통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기억하며 죄를 이겨내는 삶을 살기로 선택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그런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인가? 애굽의 제비족이 될 것인가? 당연히 총리입니다. 하지만 총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전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소유한 집이 2년 뒤에 2년의 시간이 흐른 후 개발이 되어서 집값의 10배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보를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 투기꾼들이 와서 지금 집값의 2배를 줄 테니까 우리에게 팔라고 합니다. 파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죠? 2년 동안 기다리면 그건 10배의 가치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밥을 굶어도 우리는 집을 팔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나은 이익을 위해서,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버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면 눈앞에 작은 유혹은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삶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크게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요셉은 지혜롭게 죄를 피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피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오자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옷을 잡고 늘어지자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투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싱 선수입니다. 체력을 키우고 근육을 키우고 맷집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맞다 보면 쓰러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를 키워서 상대방의 공격을 피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피할 수 없어서 맞고 버텨서 싸울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떨 때는 피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죄를 피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셉은 이런 지혜로운 태도로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떻게 됩니까? 악하게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오히려 죄인의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오해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죄를 피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감옥에서도 감옥을 관리하는 사무직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함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그는 결정적으로 그 감옥에서 만난 술관원장의 꿈 해몽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왕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다는 것, 세상에서의 해석과 성경적인 해석은 조금 다른 듯합니다.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을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성경에서는 형통하다고 합니다. 더러운 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gat힌 사람을 성경은 형통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의 기준으로는 정말 알 수 없는 해석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유로 형통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혹을 이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세상과는 정말 다른 놀라운 축복을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형통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